19세기 영국의 설교의 항태자라고 불리던 찰스 스펀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이제 20살, 20대 이미 수천 명의 회중이 있는 교회를 인도했고 설교가 아주 들분들한 능력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가장 완벽하고 건강한 이른바 정상적이고 성공한 그리스도인의 표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펄전 목사님의 전기라든가 일기장을 이렇게 딱 들여다보면 그가 평생토록 극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어떤 날은 이유 없는 깊은 절망감에 빠져서 침대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못한 제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사모님께서 여보 왜 우시나요? 하고 물어보면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습니다. 그냥 내 영혼의 깊은 구덩이에 빠진 것 같소. 이렇게 대답할 뿐이었다고 그래요. 수천 명 앞에서는 사자처럼 말씀을 선포하던 그가 홀로 있을 때에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감옥에 갇혀서 질식할 것 같은 고통을 겪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여기 앞에 왔다 가면 사람들은 그를 동정하고 이해했을 겁니다. 근데 스폴찬 목사님이 탄 휠체어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휠체어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너무나 멀쩡했기 때문에 그 내면이 얼마나 심각한 장애를 겪고 있는지 사람들은 쉽게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장애인 주일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신체적으로 불편함을 겪고 있는 분들 이렇게 떠올립니다만은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장애를 바라보고자 합니다. 여기 모두 저나 여러분 모두가 신체적으로는 겉보기에는 장애가 없는 이른바 비장애인입니다. 혹시 장애 등급 받으신 분 안 계시죠? 네. 두 발로 걸어서 교회에 오셨고 두 눈으로 성경 보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내면은 어떨까요? 남들에게 절대 말하지 못하는 마음의 장애, 심리적인 장애를 겪고 계시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우울증의 깊은 터널을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갑자기 찾아오는 공황과 불안 때문에 숨을 쉬기 어려운 그런 상황을 경험한 적 혹시 있으십니까? 과거의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믿는 그런 기능이 이제 완전히 마비되어 버리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든 경우는 없습니까? 혹은 완벽주의라는 그 강박에 갇혀가지고 하루라도 스스로를 채찍질하지 않으면 견딜지 못하고 힘들어하지는 않습니까? 세상은 겉이 멀쩡하면 정상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 영적, 심리적, 정신적 치유가 필요한 내면의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내 본문의 맹인.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근데 이 기적을 둘러싸고 아주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육신의 눈을 뜬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구세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영혼의 눈까지 뜨게 되는데 겉으로는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 즉 가장 정상이라고 자부했던 이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영적으로 철저하게 눈이면 중증 장애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은 멀쩡합니다. 속은 병들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13절에 봅니다. 평생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떴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습니까? 온 동네가 잔치를 벌이고 함께 부둥켜하고 울며 기뻐하며 마땅히 할 일입니다. 근데 사람들의 반응은 아주 차갑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기뻐하기커녕은 이 사람을 데리고 당시 종교와 율법의 심판관이었던 바리새인들에게로 데려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14절 봅니다. 예. 당시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613가지 안식일 세부 규정에 따르면 진흙을 이기는 행위는 금지된 노동입니다. 반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명에 또 이동한 상태가 아닌데 병을 고치는 행위 역시 안식일에는 안식일을 범한 의료행위라는 거예요. 생명 이동하다 그러면 그거 해야죠. 근데 어제도 살았고 그저께도 살았고 몇십 년 살았잖아요. 멀쩡해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 이건 일이다. 이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무리들은 한 사람의 인생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그 생명 회복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딱 하나예요.
이 일은 우리가 정해놓은 규정과 우리가 정해놓은 틀, 그 기준에 맞는가 틀린가 이것만 체크할 뿐이에요. 누가 정했어요? 자기들이 정해놓은 거예요. 자기들이. 예.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아니고, 자, 우리 15절, 16절 같이 봅니다. 들을 모르니 이르되 그 사람의 진림을 내 눈에 바르되 내가 호흡하나이다 하니 다른 성이 하며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려 아니하니 하나님의 거주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것을 행하겠느냐 하며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예. 이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진짜 무서운 병, 심각한 마음의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에는 전혀 공감하지 못한 공감 능력의 상실한 사람. 한 영혼이 살아간 기적 앞에 서서 자신의 알량한 교리와 규칙만을 드러내는 영적인 강박증 환자들. 그리고 자신이 정해놓은 틀에 맞지 않으면 예수님조차도 죄인으로 몰아붙이는 그 교만과 판단의 마비 환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혹시 오늘 우리를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젊은 사람들이 뭐 나이든 이제 우리 세대들 들어서 꼰대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 뭐 하나의 상징일 겁니다만. 하여튼 우리는 겉으로는 아주 멀쩡하게 정상인처럼 살아갑니다. 네, 주님은 깨끗한 옷을 챙겨 입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립니다. 사회에서 반듯한 직장 가지고 남부럽지 않은 가정 꾸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정상적인 삶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근데 그 정상이라는 껍데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속이 골마 터지고 있다는 거예요. 남들에게는 뒤처지면 안 된다는 불안감 때문에 매일 잠을 자지 못합니다. 이웃집 누구는 이번에 뭘 어떻게 했다는데 우리는 우리도 그거 해야 되는데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또한 우울증 약을 먹고 있다는 사실, 우울증 약을 많이, 이제 요즘엔 많이, 이제 정신과들이 많이 나와서 합니다. 그래서 내가 공황장애로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다는 그 사실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전전긍긍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도 바리새인과 같은 잣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우울증에 걸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 불안장애 같은 게 없어야 정상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불안장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 나는 기도가 부족하시구나. 이렇게 판단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는 믿음이 부족한 사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는 것은 내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어서 그런가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 신앙의 그 정상성이라는 안식일 규정에 스스로 올가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영혼이 피를 흘리고 있는데도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님 제가 아픕니다. 제가 마음의 맹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못해요. 겉으로는 바리새인처럼 완벽하고 화려하게 보이지만은 속으로는 썩어 문드러지고 있죠. 네. 신체적인 장애만이 장애가 아닙니다. 신체적인 장애는요, 국가에서 나중에 보면 이제 장애 급수 받아가지고 때로는 보조금도 타고 그래요. 네, 요즘 많이 그래도 좀 좋아졌습니다. 자, 근데 내 마음의 고통을 인정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그 아픔을 정죄하고 암벽주의라는 율법에 갇혀가지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 딱박하게 굳어버리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심각하고 치명적인 장이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왜 굳이 논란이 될 것을 알면서도 안식일에 이 맹인을 들뜨게 하셨을까요? 하는 생각이 해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루 참았다가 다음날 고쳐주셔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평생을 맹인으로 살았는데 뭐 하루 더 기다리는 게 무슨 대수였겠습니까? 맹인의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나 빛을 보기 전에 얘기해, 그건. 나 빛을 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루가 아니라 한시라도 빨리죠. 그러지 않겠어요? 하루가 아니라 한시라도 빨리 보고 싶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굳이 안식일에 이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안식일의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안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단순하게
근무를 쉬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구약성에서 안식일은 어떤 거였죠?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시고 쉬신 날이잖아요. 동시에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억하며 자유를 누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얽매인 자가 풀려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무너진 창조 질서가 다시 온전하게 회복되는 생명과 쉼의 날이잖아요. 자, 이게 바로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 생명의 날을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그냥 숨 막히는 규례 날로 딱 바꿔버린 거예요. 그야말로 너희는 숨만 쉬고 있어. 그러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안식일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냥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예. 예수님은 그 숨 막히는 종교적 분열을 깨십니다. 네, 한번 같이 봅니다. 아니다. 아니다. 안식일은 너희가 규례를 지키며 해내는 날이 아니다. 안식일은 어둠에 갇힌 자가 주일 보는 날이다. 억눌린 자가 자유를 얻는 날이다. 고장난 인생이 창조주의 손길로 다시 기저리는 날이다. 예.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마음의 병이라든가 정신적이고 심적인 고통을 겪는 분들의 그 특징이 뭐냐면요. 바로 안식, 쉼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뭔가를 해. 계속. 그리고 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울증은 마음의 그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되어서 쉴 곳을 찾지 못하는 그런 병이잖아요. 예, 에너지 고갈이에요. 마음의 에너지가. 그럼 불안장애, 공황장애, 뇌 경보장치가 경보기능 고장 나가지고 이 시간, 24시간 내내 맹석에 쫓기는 듯한 극도의 긴장 상태가 이제 그 유지되는 그런 병이에요. 강박증이 뭡니까? 내가 무엇인가 통제하지 않으면 세상이 곧 무너질 것 같아서 단 1초도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환자들은 이제 주식 같은 거 하면 큰일 납니다. 막 조급하게 막 사는 거예요. 뭐 꼭대기고 뭐고 상관없이. 이거 지금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고. 어. 자, 자, 이런 분들에게 세상은 말합니다. 예, 마음을 편하게 먹어. 긍정적으로 생각해. 좀 쉬어. 이렇게 세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어서 오세요. 예. 마음의 스위치가 고장이 났는데 어떻게 스스로 전원을 끊어요? 그렇잖아요. 스스로 쉴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의 장애예요. 예. 자,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굳어져버린 마음, 불안에 떠는 영혼의 눈에 은혜의 진흙을 발라주십니다. 잘 이어가지고 발라주십니다. 주님이 안식일에 맹인을 고치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같이 봅니다. 내 스스로는 고칠 수 없지. 내 마음의 불안과 좀수 없지. 내가 이 모두는 내가 너의 고장난 마음을 고치고 너에게 잠재 힘을 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거나 정신적 고통으로 남몰래 눈물 흘렸다 하면 위로를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젊어서 괜찮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주님은 우리의 그 심리적인 연약함을 너 믿음 없어 이렇게 정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의 한복판으로 딱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를 얽매고 있는 그 불안과 우울의 사슬을 다 끊어내시고 참된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주님의 치유 안식을 경험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맹인이었다 눈을 뜬 남자 한번 봅시다. 바리새인들이 그를 둘러싸고 위협적인 질문을 쏟아냅니다. 자, 그래서 너를 고친 그 예수가 죄인인 것을 우리가 안다. 너는 그를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밑보이면 어떻게 해요? 유대교 회당에서 출교를 당했어요. 출교는 곧 사회적 매당입니다. 생존권의 박탈이에요. 투명 인간, 유령 인간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저 일해가지고 밥 먹기가 힘들어요. 요즘 말하면 알바도 못하는 겁니다. 예. 엄청난 두려움과 압박의 순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아주 담대하고 아주 단순하게 대답합니다. 같이 봅니다. 이에 맹인 사람이 예배에 하였으니 너는 너가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성실하다. 자, 이 사람 신학적인 지식이 별로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완벽하게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는.
하지만 그는 자신이 경험한 사실 하나만 분명하게 했습니다. 나는 맹인이었습니다. 같이 봅니다. 나는 맹인이었습니다. 난 내 힘으로 없는 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르셨고 나는 씻었고 지금 보게 되었습니다. 나를 고치신 그분은 하나님이 고치신 분이 맞습니다. 예. 자기가 아는 데까지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치유와 회복은 나의 연약함과 장애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용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자기들이 본다고 우겼습니다. 자신들이 영적으로 건강하다고 버텼습니다. 완벽하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구원자가 필요 없었어요. 결국 영혼은 어둠 속에 남겨집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에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니까 응답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자신이 맹인인 걸 알았잖아요. 자신의 결핍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내가 부족한 걸 알아야 다른 사람 것이 좋은 지혜가 있으면 채우지요. 아, 근데 가장 한심한 게 뭐예요? 자기가 부족한 줄도 모르고 마치 완벽하다고 착각하고 큰소리 뻥뻥 치는 사람들. 예, 정말 참 한심하죠.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예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거예요. 아주 믿음이 좋은 척, 아무 문제 없는 척 영적 허세를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사실 마음이 너무 우울합니다. 하나님, 저는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두렵고 불안합니다. 하나님, 저는 과거의 상처 때문에 누군가를 용서할 힘이 없는 마음의 장애입니다. 이렇게 이제 나의 심리적, 영적 파산 상태를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할 때 비로소 주님의 치유가 시작됩니다. 있잖아요. 여러분 병원에 가가지고 어디 아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뭐 아팠습니다 하고 이제 손을 내민다든가 뭐 손이 아팠으면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딱 감추고 나서 그냥 한다면 어떻게 해? 그냥 아팠었어요. 고칠 수 있어요? 아마 의사가 갸우뚱할 겁니다, 아마. 예. 있는 그대로를 내놔야 치유가 시작됩니다. 세상은 약점을 보이면 짓밟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약점을 안 보이게 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하나님은 근데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세상은 우리의 약점을 보고 짓밟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보고 치유를 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두고 그 질병을 놓고 기도했을 때 주님으로부터 뭐라고 했어요? 내 은혜가 네게 좋도다. 이는 내 능히 듣기 약한데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예. 그러니까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 거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감기가 걸리면 내과에 가면 돼요. 뼈가 부러지면 정형외과 가면 되고 마음이 아프면 정신의학과의 도움을 받고 약을 먹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는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주신 일반 은총, 이게 이제 일반 은총이에요. 그잖아요. 뼈가 부러졌는데 정형외과 안 가고 나 혼자 고칠 거야, 기도 고칠 거야 하고 있으면 뭐 어떻게 돼요? 심각하지요. 예. 그리고 병원들을 가시고 특별 은총,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둘 다 의지해요. 회복으로 나아가는 그런 그 용기 있는 신앙이 발끝 아주 좋은 겁니다.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합해져. 예.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병원의 의사가 나를 만지든 우리가 기도하든 나를 만지시고 내 영혼에 눈뜨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마치 병원에 가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쫙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아파도 병원에 안 가? 감기 걸려도 병원에 안 가? 그건 옆 사람이 들으면, 와, 감기 걸리면 저 믿음이 없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게 아니에요. 네. 병원에 가고, 기도하고, 예, 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 해야 돼요? 주님, 이 약물과 치료의 과정에서 우리에게 쌓여 없어서 내 마음에 깊으신 이 고백이 우리를 참된 안식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평생을 우울증이라는 마음의 장애와 싸웠던 스펄전 목사님. 훗날 자기
예, 설교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제가 겪은 상처 입고 찢겨진 영혼들을 향해 제가 더 깊은 일을 받은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내가 그저 보았기에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의 연약함은 미스의 여러분, 각자가 보이는 그 마음의 병, 우울, 불안, 상처, 트라우마, 이게 실패자라는 증거가 아니에요. 예, 옛날에는 이것이 실패한 것처럼 생각했었어요. 근데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는 징벌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아픔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통로예요. 너 내 은혜가 필요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이 울적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내 도움이 필요하지? 내 은혜가 필요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이에요. 겉은 멀쩡하지만 속이 병들어진 이 시대 수많은 바리새인들에게 진짜 위로와 생명이 무엇인지를 전해줄 수 있는 이 상처 입은 치유자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율법의 잣대로 사람들 죽이고 정죄하던 그 숨 막히는 날을 생명이 살아나고 영혼이 숨쉬는 진짜 안식의 날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안식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래서 너는 왜 아직도 우려하느냐? 너는 왜 믿음으로 이걸 이겨내지 못하라고 묻는 이 바리새인의 교회가 아니라 아무 말 없이 다가와 상처난 눈에 진흙을 발라주고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자, 우리 여러분 마음이 무너질 때, 허전할 때, 뭔가 좀 서운할 때 한 문장 생각합시다. 눈을 뜨게 하신 나는 안식일. 예. 이 말.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그 마비의 순간에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마침내 참된 평안과 쉼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일체에서 일어나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안식을 누리며 힘차게 걸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